반갑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이 날리는 시절인데 벚꽃이 활짝 폈어요. 예, 나무에 항상 벚꽃을 볼 때마다 사탕 아니면 팝콘 그런 게 활짝 매달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아름답게 이 세상을 만들어주시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놀라운데, 근데 인간이 이제 이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자연을 망쳐서 미세먼지가 날리는 세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예. 이 미세먼지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겠죠? 우리 신앙에서도 미세먼지와 같은 독한 것들이 없어지도록 더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요즘엔 새벽 기도회 쭉 하면서 이렇게 사사기, 열왕기상, 열왕기, 하, 역대상, 역대하 이 말씀들을 다루면서 계속 인물들이 나타나고 그 인물들에 의해서 또 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어떻게 그 운명이 처하게 되는지를 쭉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참 결론에 도달하는 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느냐, 바르게 살지 않느냐가 결국 구원은 물론이고 개인과 나라의 운명, 흥망성쇠를 좌우한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다른 각도로 보면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우상들에 대해서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 그들의 흥망성쇠가 좌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중하게 여기는 죄가 있어요.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예. 참,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모든 죄를 하나님이 미워하시지만 특별히 이들이 우상숭배하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단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점을 본다면 도덕적인 어떤 인간보다는 관계적인 인간을 원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도덕적인 의보다 관계적인 의가 하나님께 굉장히 중시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흔히 생각할 때 거짓말하는 거 옳지 않죠. 도둑질하는 거 옳지 않아요. 분명히 그것은 죄라고 했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경우 가장 중요하게 잡히는 죄가 뭐냐?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한 사람 개인의 어떤 범죄예요. 개인적인 일이 될 수 있어요. 그 개인이 해결하면 돼요. 개인이 그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그런데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그게 개인에게서 머무는 게 아니라 가족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사회가, 그 지역이 우상숭배를 하게 되고 그 나라 전체가 우상숭배를 하게 돼요. 우상숭배. 우리 과거에 우리나라 조상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독교를 몰랐죠. 기독교를 섬기지도 않았고 집단적으로, 국가적으로 불교를 숭상했어요. 집단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유교를 숭상했어요. 또 온갖 미신들, 무속신앙 이런 것들 다 믿고 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국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개인을 떠나서 여럿이, 이 모든 사람들이 전염병처럼 이렇게 번지게 되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는 그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어요. 혼인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요? 그들이 섬기는 신,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따라가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길까를 두려워했어요. 그거를 걱정했어요. 그래서 절대로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 굳이 그들과 언약을 맺지 않거나 결혼을 하지 않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렇게 언약을 맺고 결혼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상 숭배하는 길로 다다르게 되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그 뿌리에서부터 잘못된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열매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에서부터 그 근원을 잘라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과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도 맺지 마라, 혼인도 하지 마라, 그렇게 명하셨던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상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근데 하나님 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그래요. 사람들 참 희한하죠. 거짓말하는 죄, 이런 거 되게 지나치게 예민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거짓말이 나쁜 건 맞아요. 근데 거짓말이 절대적으로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거짓말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어떤 방향 가느냐, 어떤 목적 가운데 이루어지느냐, 나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는 건 잘못된 거겠지만, 여러분 장발장 잘 아시잖아요.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장발장. 그가 출소한 지 얼마 안 돼서 배가 고파서, 그래서 뭔가 돈이 필요한데 돈은 없고, 그 만만한 게 그 성당에 가가지고 은촛대를 훔쳤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마침 그 장발장을 지배하기 따라다니는 형사가 있었는데, 그 형사가 그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의 수집품 속에서 그 촛대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성당에 가서 이게 당신들 물건이 맞느냐, 당신들이 잃어버린, 당신들이 도둑질 당한 게 맞느냐 했더니 그 신부가 뭐라 그래요? 아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 도둑질 당한 것이 아니야. 내가 그에게 주었다. 거의 이제는 끝났구나. 내 인생 이제 끝났구나. 다시 또 감방에 들어가야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했던 그 순간에 한 줄기 서광처럼 그의 인생에 찾아온다. 그 신부의 배려, 그 신부의 자비, 그 신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 다시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고 새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180도 다른 사람이 되었죠. 180도 다른 새 사람이 되었어요. 자기도 그 신부처럼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살려고 했던 그 사람이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랑의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거짓말하는 게 나쁘다. 그런 차원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제시대에 살았어요? 독립운동하는 사람은 우리 집에 들어왔어. 그러면 여러분, 순사들이 찾아왔다고 여기 있어요. 그럴 거예요. 정직하게 여기 독립운동하는 사람 있어요. 그렇게 할 거예요. 그게 옳은 게 아니죠. 옳은 게 아니죠. 생명을 살리고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보다 더 값진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는 제가 볼 때는 다 용납이 되는 거라고 봐요. 거짓말 안 하는 것이 낫지만 부득이한 상황들도 있다는 거. 성경에 보면 인물들이 다 그래요. 부득이하게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죄가 있다,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징책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그 입장도 이해를 해주시는 거예요. 도덕적인 의, 그거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의 신의,
정정.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라는 건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감정적으로 질투라는 건 나쁜 거예요. 시기한다는 건 나쁜 거예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질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배웠는데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 뭔가 상호 충돌하는 것 같잖아요. 개념이.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데 사랑은 질투하지 않는데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그 어떤 것만하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오직 우리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랑과 섞이는 걸 원치 않아요. 다른 사랑과 바뀌어지는 걸 원치 않은 거예요. 원치 않아요. 양다리 원치 않습니다. 두 마음 원치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섬기고 사랑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섬기고 따르고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근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하시고 아무리 큰 대적들이 있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고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과 가운데 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미약한 대적이라도 그들한테 삼킴을 당해요. 이 사람 저 사람 이는 이 나라 저 나라가 만만하게 보고 자꾸 시비를 걸고 그 나라를 침략을 하고 이 나라를 침략하고 막 괴롭히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재앙과 저주와 병들이 생기고 가난함이 생기고 그런 상황이에요. 참 그렇게 어려움이 당하면 아이고야 잘못됐구나. 이게 우리 하나님 말씀 어겨서 결국 우리가 재앙을 얻는 거다. 그래도 또 하기가 하고 하나님한테 돌아가요. 그러다 또 마음 느슨해지고 누가 꼬드기고 누가 누구 유혹하고 그러면 또다시 이방신을 섬기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그러면서 자신들의 운명도 스스로 위험에도 빠지기도 하고 좋은 곳에 빠지기도 하고 스스로의 운명을 그렇게 잘못된 곳에 처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었던 그 우상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주상이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주상. 주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쉽게라는 영어인가요? 모세 영어죠. 모세 영어. 찰턴 헤스턴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그 배우가 주연은 모세 역을 맡는데 그 분이 사실은 또 그 배너라는 영화에서 또 그 주연으로 나왔었던 분. 굉장히 신화적인 영화에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에는 자주 주인공이 어떤 그런 분이 찰턴 헤스턴인데 근데 그 영화에 보면요 이 처음 장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처럼 공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공사하는 장면에도 보면은 이 굉장히 그 전봇대처럼 긴 기둥을 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전봇대인데 전봇대처럼 그런 모양이 아니고 이렇게 긴 이제 사각으로 이렇게 사각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건데 이게 지금 요즘 말로 말하는 오벨리스크라는 건데 오벨리스크 이 미국 그 뉴욕에도 그게 하나 있어요. 오벨리스크라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거기다 둔 것 같아. 거기에는
신과 왕의 행동을 기념하는 비문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신, 우상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우는 것이 오벨리스크. 그게 바로 주상이에요. 이 주상들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경배하고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바알이에요. 바알. 여러분 바알은 잘 아실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을 믿는 바알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과 대결을 하잖아요. 누가 참 신이냐, 누가 참 하나님이냐 이걸 놓고 거기서 대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나타내서 결국 그 바알을 섬겼던 자들을 다 제거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바알은 땅을 소유하고 풍요와 가산을 지배하는 남성신이라고 합니다. 남성신. 그 여성신은 누구냐? 아수자로시 있어요. 그러면서 이 남신 여신, 신이 무슨 남자 여자가 있어요. 인간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남신과 여신이 그 성전 안에서 이 풍요를 상징하다 보니까 다산을 상징하다 보니까 거기서 성관계를 하죠. 그걸 통해서 이게 뭐 풍요를 빌고 막 그러는 거예요. 더러운 짓을 하고 있죠. 예. 근데 이 당시 고대에는 이런 매춘행위, 이런 몸을 파는 어떤 그런 것들을 신전을 섬기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음란하게 신을 섬긴다 하는 그런 말도 여기서 나온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세라 목상이 있어요. 아세라 목상. 아세라 목상은 가나안 족속이 섬기던 여신이에요. 아까 말했던 아스다락하고는 또 다른 신인데 모든 신들의 어머니, 점술가들의 수호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몰록이 있는데 몰록은 어린아이를 불에 태워서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게 몰록신이에요. 인신공양이라고 우리 한자어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고대에는 옛날에는 사람을 바쳐서 신에게 바쳐서 제물로 바쳐서 이렇게 섬기던 그런 풍습이 많았었어요. 우리나라 고전에도 그런 게 나와요. 심청전. 인당수에 공양미 300석에 팔아서 인당수에 용왕신을 달래기 위해 바치잖아요. 그죠? 사람을 그냥 혹에 던지잖아요. 그게 인신공양이에요. 인신공양. 사람 몸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런 게 이 당시에 이 가나안에는 몰록이라는 신을 그렇게 섬겼어요. 그래서 신론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런 일들을 행했는데 참 가증스러운 일이죠. 하나님 굉장히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는 그런 신입니다. 그리고 그런 종교고요. 그 다음에 1월 성신. 1월 성신은 뭐 해, 달, 별 이런 걸 섬기는 거예요. 이런 건 뭐 동서양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1월 성신. 그 다음에 태양신. 제일 많이 보는 게 노출되어 있는 게 태양이에요. 이 태양을 섬기는 거예요. 태양신. 그 다음에 산당. 이 산당들은 결국 이방 신을 섬기기 위한 장소로 사용된 것이 산당. 그 다음에 재단들 나무 밑에도 새기고 언덕에도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일을 했어요. 사술. 그 다음에 사술은 뭐냐? 흑마술이라 해가지고 이 마술을 보죠. 옛날에 여러분들 뭐 해리포터 뭐 이런 얘기 나와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사실 해리포터. 이게 원래 기독교에서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막 그 마술을 부려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아니면 그 신과 접신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 흑마술입니다. 흑마술. 그 다음에 점술, 점치는 거죠. 그
다음에 요술 기법. 이와 같은 우상숭배 활동을 했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이 아닌 가짜신, 잘못된 신, 악한 신, 그런 신들을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이를 미워하셨고 가증히 여겼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우상들이 없지요. 이것들은 가나안 또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는 신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상들이 없을까? 우리 삶 가운데 우상들이 없을까요? 요거와 비슷한 그런 미신적인 것들도 있죠. 뭐 손 오는 날에 이사를 간다. 그냥 기독교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영향 받을 필요 없어요. 이거 다 잘못된 거죠. 그리고 점심에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소리도 있어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온다. 잘못된 정상적이지 않은 교회가 예언을 회복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예언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대로 전하잖아요. 예언을 통해서. 이걸 흉내내는 게 마귀예요. 마귀가 인간의 기름하고 인간의 미래를 점쳐서 사람들한테 미혹하게 하는데 그에 매이게 하는 거예요. 사울왕도 결국에는 그런 무당들, 접신한 자들을 다 제하다가 처음엔 그랬죠. 그러다 하나님께 버림받으니까 어디 누구 찾아가요? 영매자, 접신한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잘못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미신적인 어떤 그런 것들 잘못됐다는 거 여러분 자신들이 잘 알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한 우려하는 또한 우상들이 있어요. 돈, 물질 만능주의, 돈, 재물, 만몬신, 그다음에 명예, 인기. 요즘에 막 초등학교에서부터 아이들이 소망이 뭐예요? 그렇죠. 아이돌이 되거나 연예인이 되는 거고. 아니 어차피 거기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돼 있어요. 근데 모든 초등학생들이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이거 다 원하고 있어요. 그래도 어제 보니까 아이돌 지방에다가 발탁이 안 돼가지고 자살한 애가 하나 자살했다고 구조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자살을 했다고 그러대. 난 참 걱정돼요. 아이들이 가치관이 너무 이런 쪽으로만 달려가기 때문에 다 각자의 소질과 각자의 어떤 그 바람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뭐 조금 생기기 하나 하고 조금 노래만 잘하고 조금 뭐 연기 잘하면 다 걸러가려고 그래. 그럼 손은 누가 키우나? 다른 일은 누가 해요? 다른 일들은. 네? 다른 일들은 누가 해? 다 그쪽만 지원하면은 대한민국에 네? 경찰은 누가 하고 소방관은 누가 하고 중요한 일들은 누가 해? 목사는 누가 할 거야? 네? 인기를 얻는 게 명예를 얻는 게 이게 하나의 우상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그것 때문에 목숨까지 버리는 상황이 됐어요. 외모주의, 외모지상주의. 너무 외모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외모 때문에 성형술도 많이 하고 그 성형 중독이 걸려가지고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도 많아요. 이쁘면 좋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내면의 아름다움. 내면의 아름다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현실이 안 그런데 그렇게만 말씀하시니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얼굴 이쁘고 성격 못된 사람은 못 살아요. 대화가 통하고 사람이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좋은 거지.
뭐 얼굴만 보고 살겠어요? 네? 너무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서 사람을 또 그런 식으로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고 이런 건 하나님 나라에 옳지 않습니다. 그 다음 미디어예요. 미디어. 아주 심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핸드폰 중독이에요. 핸드폰을 잠시라도 손에 놓으면 불안해요. 불안해요. TV, 인터넷, 또 SNS, 사회적인 관계망이 접속하는 이 서비스에 너무 매여 있어요. 자기의 일상이 모든 것이 깨어지는 상황이 되어도 누가 뭘 책을 보고 있다가 누가 자꾸 뭐가 까떠 어쩌고 뭐가 오면 그걸 하던 게 다 깨어져요. 집중력이 다 깨지는데도 왜 거기에 매여 있어요? 정신과 마음이 분산되어 있어요. 그래 이게 우상이죠. 우상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런 우상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우상입니다. 숨겨진 우상들이 있어요. 숨겨진 우상이 있어요. 마귀도요. 검은 마귀보다 하얀 마귀가 더 무서운 거예요. 마귀도 나 무섭지 뭐 이러면서 나타나는 그런 이렇게 위협하면서 나 무섭지 이러면서 나타나는 마귀보다 선한 척, 착한 척, 전혀 위험하지 않은 척하고 다가오는 그런 마귀가 제일 무서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돈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명예도 권력도 인기도 외모도 지금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뭐 핸드폰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얘기하면 다 우리가 그렇지 다 그게 우상이지 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거보다도 잘 알려지지 않은 다 드러나지 않은 우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 언약궤가 있는데 이 언약궤가 그 블레셋 그 이방인들한테 탈취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곤신이라는 그 이방신이 있는 곳에 이 언약궤를 갖다 놨어요. 그래 놨더니 맨날 이 다곤이 목이 꺾여가지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야. 언약궤를 향해서 마치 절하듯이 이렇게 받겠네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원위 진화하려면 또 끝나면 또 그렇게 돼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누가 참신이며, 누가 정말 섬겨야 될, 누가 진짜 참신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죽어있는 다곤은 그렇게 처치할 수가 있어. 근데 문제는 우리가 물도 주고, 양분도 주고, 사랑도 주고, 관심도 주는 이 우상들이 문제인 거예요. 살아있는 우상들이 문제인 거예요. 죽어있는 다곤은 어떤 면에는 아무런 힘이 없어. 하나님 앞에 어떤 영향력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자신이 우리 안에서 사랑을 주고 관심을 주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는 점에서 이 숨겨진 우상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의하고 잘하는 어떤 우상보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우상이 더 위험해요. 그래서 익숙하고 친숙해서 잘 들여다니지 않는 우상들이 있어요. 첫째는 자기 일입니다. 자기 일이에요. 여러분들 일중독이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일하는 걸 너무 매여 있어요. 그래서 일하는 게 너무 매여 있다 보니까 일하는 게 너무 빠져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 찾을 시간이 없어. 바쁘면 바쁠수록 더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일 중독에 걸려서 너무 자기 일에 매여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걸 게을려요. 또한
일이 우선이 되어서, 자기 일이 우선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 온전히 믿고 하나님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일이 도구가 되는 것인데, 일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사역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일을 위해서 살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서 자기 일이 우상이 되어버려요. 이렇게 일중독에 걸리면 부부관계에서도요, 소홀해져요. 결국 이혼당합니다. 이혼당합니다. 자기는 그 일이 너무 재밌어. 자기는 그 일을 모든 걸 걸고 승부수를 걸어. 그런데 점점점 가족들은 뒷전이 되어버려. 점점점 가족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그래서 요즘 애들이 뭐라고 그래요, 애들이. 다음에도 놀러오세요. 그러죠. 요즘 애들이 아빠를 볼 길이 없으니까, 아빠 회사 나가면, 다음에 또 놀러오세요. 매일매일 봐야 되는데, 얼굴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쩌다 보면, 또 오셨네요. 다음에 또 놀러오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그렇게 서먹서먹해지고, 관계가 안 좋아지잖아요. 하물며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너무 111, 사역. 정작 하나님 안 찾아. 정작 하나님이 우선이고 목적이 되지 못해. 지금 내가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사역이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순이 삼순이 밀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일이 우상이 되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 가족이에요. 이것은 학원 가죠. 여기 이렇게 걸어다니면 부모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 쓰고 애정을 쓰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네. 아주 열의와 열성을 가진 부모들이 이곳의 학원에 큰 돈을 들여서 애를 학원을 보냅니다. 여기 지금 5층에는 로봇을 가르치는 그런 학원이에요. 솔직히 저런 게 학과 공부에도 안 들어가는데 될까 싶었는데 어이구, 그러니까 엄청 애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앞서가는 거예요. 앞으로 로봇 시대가 올 테니까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로봇을 다룰 줄 알고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앞서가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렇잖아요. 중국이 뜬다 하면 중국어 과외를 막 시켜야 돼요. 그렇게 열의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려고, 아이들이 미래를 어떻게든 좋은 쪽으로 가게 하려고 막 그래요. 그게 뭐예요? 자기 가족을 사랑합니다. 자기 자식을 사랑합니다. 어느 때 보면 자기 가족이 우상이야. 자기 식구가 우상이야. 자기 자녀가 우상이야.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싸움을 주러 간도라.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여 평화의 하나님이 어떻게 가족 간에 이간질을 시키고 가족 간에 불화하게 하게 하시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죠. 모든 가족들 간에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보다 더 사랑이 없는 존재가 아버지나 어머니나 딸이나 아들이나 가족 중에 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상이라는 자체가 그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거, 하나님보다 더 열심히 섬기는 거. 그런데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충분히 이와 같은 우상들을 섬길 만한 바탕이 되어 있어요. 환경이 되어 있어요. 자녀들은 그냥 너무 지나치게 섬기잖아요. 그 자녀들이 반드시 자기들을 위해서 보답하는 것도 아닌데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자기 간도 속에도 다 빼주잖아요. 어떠한 희생도 다 마다하지 않잖아요. 참으로 애석한 게 우리 때는요, 신앙생활하면 교회에 나가면은 주일날은 무조건 주일날에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했어요. 근데 어느 때가 제가 30대가 돼서 우리 보니까 교회에서 집사님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애는 오늘 주일날 학원 갔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와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장로님 자녀고 안드집사님 자녀고 한데 세상 없어도 주일날만큼은 교회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목숨보다 귀하다 이렇게 가르쳐야 돼도 부족한데 학원 때문에 시험 준비하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와도 된다는 거죠. 그거 잘못 가르쳐요. 성적 지상주의, 출세 지향주의, 자녀를 그냥 떠받쳐 망처럼 떠받쳐. 그게 하나님이 가당치나 하겠어요? 그게? 커서 걔가 뭘 되게 되려고? 잘 살아봐야 100년밖에 안 사는 그 인생인데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주일날 이렇게 성적 올리기 위해서 학원 가고 공부한다고 교회를 안 나와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이거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온천을 다 얻어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 아이가 그런 식으로 성적이 최고고 교회보다 성적이 최고고 교회보다 공부가 최고고 이런 식으로 자라나면 애가 뭐가 되겠습니까? 자기 출세가 최고라고 생각하면 부모도 개떡같이 할 거고 하나님, 교회 뭐 이런 건 당연히 이승희 삼성이 밀려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표류하는 인생이 되어서 뭐가 중요한지를 잘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그러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그 분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교회는 절대 용납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우리 아이가 주일마다 학원을 가기 위해서 또 아니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예배드리는 것을 못했다. 그러면 더 불러서 짐 싸들고 나가십시오. 우리 교회하고는 안 맞는 거죠. 알만한 분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데는 저는 굳이 저희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딱 내버릴 거예요. 그런 거죠. 제대로 가르치고 온전하게 가르쳐야지. 인생이 걸려있고 생명이 걸리는 문제인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합니까? 옳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이 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상은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돼요. 생각이 어떻게 우상이 되겠느냐? 그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상은 배교는 배신은 우리의 생각. 특히나 인간 선생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주의, 어떤 주장, 또 기독교 내에서 있는 교리, 이런 것들이 잘잘못을 따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투고 전쟁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것까지 해요. 특히 정치적인 거. 정치적인 거 얘기하면은 부모 자녀 사이도 갈라지잖아요. 친구 사이에서도 갈라지고 서로 정치적인 노선이 다르면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말자 막 그러잖아요. 자기가 지향하는 어떤 주의, 주장, 이론, 생각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 있어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우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생각도 그 어떤 이론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된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념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거스를 수가 있어요. 주의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반대하고 가장 거슬리는 게 뭐예요? 마귀예요? 네? 세상이에요? 다른 사람들이에요? 아닙니다. 나입니다. 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하는 것이 바로 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먼저 부인하는 것, 나 자신을 먼저 부인하는 것. 예수님을 따르려 한다면 나 자신을 먼저 부인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진짜 우리 십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런 십자가 이렇게 막 져야 돼요? 이렇게? 옛날에 시골에 순박한 어떤 성도들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십자가를 지라 그랬더니 진짜 이 십자가를 나무로 깎아가지고 나무로 이렇게 자기 몸의 사이즈로 깎아가지고 등에다 이렇게 이렇게 매가지고 다녔대요. 네? 문자적으로 그냥 받은 거예요. 문자적으로. 십자가는 네?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으니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서 나도 등에 지고 다녀야지. 그래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다. 예수님을 따르는 거다 생각해요. 그런 뜻이 아니죠. 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죽음을 행하는 거예요. 자아가 죽는 거예요. 자아가 죽는 거예요. 자아가 펄떡펄떡 살아서는 주님의 온전히 따를 수가 없어요.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있어서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따라가지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죽음을 실행해야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유사해 보이는 가짜 하나님. 오늘 안에는 알게 모르게 이 친숙한 환경 속에서 가짜 하나님들이 너무 많아요. 가짜 하나님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성경 말씀. 성경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 그럼 우리는 성경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조명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 나타내는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경을 지나치게 숭상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인데 성부, 성자, 성경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서 내가 성경을 믿는 건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닉조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목표는 주님에 관한 책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책에 주님을 아는 것이야만 한다. 또 푸셔 피켓이라는 분은 또 이렇게 말씀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계신 하나님보다 성경 자체를 더 사랑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속임수에 빠진 채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자체를 하나님보다 높이 두는, 즉 성경 말씀은 우리의 우상으로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경책으로 대신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개인적인 관계, 이것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허락된 가장 소중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율법주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줍니다. 기독교인들은 성경 안에 계시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가장 큰 비극은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로부터 배운 교리나 전통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또 빌전스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책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그분의 책보다 크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한 우리는 성경뿐만 아니라 교회에 관계된 기독교 안에 있는, 그래서 너무나 친숙하고 그게 옳다고 생각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두는 것들이 있어요. 은사를 높이 둡니다. 능력을 높이 둡니다. 교회에 성장하는 것, 이걸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둡니다. 또 심지어는 교회에서 교회 어떤 목사님, 사역자, 스타 반열에 드는 목사들 교주처럼 막 떠받쳐요. 주님은 안 보이고 그 서는 사람들만 조명이 돼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사람이 조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높이 받아요. 근데 교회들이 어느 순간인가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요. 그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돼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교회에 그 목사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걸 가장 중요히 여겨요.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면 안 돼요. 성경이 하나님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사람도 성경도 하나님을 조명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이 아닙니다. 유사해 보이는 가짜 하나님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도 똑같이 그와 같이 말씀했어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누구든지 세상과 보시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쉬게 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그 성령이 우리가 세상과 못하고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쉬게 하시고 질투하시고 분노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만 우상 숭배에 대해서 실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신약에서도 우리를 똑같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특히 여호수아 24장 20절에 보면 더욱더 주의할 말씀이 나와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구원을 받은 후에라도, 은혜를 받은 후에라도 우상 숭배가 있는 자에게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시고 그를 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죄가 굉장히 무서운 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아까 드러나는 어떤 우상들, 형상이 되어 있는 우상들, 그런 것들은 정신이 바짝 들어요. 아, 저거 나쁜 거지, 저거 잘못된 것이지. 그래,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 내 안에 내 사랑을 먹고 내 애정을 먹고 내 관심을 먹고 자라나는 우상들, 그 우상들은 더 치명적입니다. 그 우상과 함께하는 이상, 그 우상을 따라가는 이상 구원과 멀어지고 우리에게 멸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재앙이 따르고 저주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렉 조이너는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하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철로 역정은 결국 우리 안에 우상들을 제거하는 과정을 겪는 것이고, 또 그렇게 그 과정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으로 충만하고 주님만으로 충족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깃들어 있는 우상들을 하나씩 둘씩 제거해 나가면서 결국 우리 안에 우리가 온전히 섬겨야 될 참신, 참 하나님인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찾고 구하고 원하고 주님으로 충만한 가운데 주님으로 충족되어지는 그 과정, 그게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렉 조이너가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우리가 전국에 추구해야 될 것, 모든 우상들을 폐하고 모든 우상들을 우리 안에서 다 제거하고 우리가 전국에 추구해야 될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말씀했습니다. 자기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자랑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또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왜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찮고 가치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내게 유익하는 것조차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해로 여긴다. 예수가 가장 중요해요. 예수가 가장 나에게는 중요하고 참신이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상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상들의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찾고 예수님을 온전히 충만해지면 우상들이 들어올 길이 없어요.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자꾸 우상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로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로 기쁨 얻지 못하고 예수로 충족되지 않으니까 자꾸 이상한 것들을 자꾸 안에다 드리는 거예요. 이것저것 갑자기 들어. 이신 저신 이 우상 저 우상 섬기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충만하고 오직 예수로 만족하고 오직 예수로 살았던 한 분이 계셨죠. 주기철 목사님 계셨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목숨을 바쳐서 순교하기 전에 했던 설교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는 일본이 신사참배, 우상숭배하는 그 죄를 거부하고 자기 목숨을 내놨어요. 그 가운데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신분은 다른 신에게 정절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은 신사에 절하지 못합니다. 이 몸이 어려서부터 예수 안에서 자라났고 예수께 헌신하기로 10번, 100번 맹세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밥도 먹고 영광을 받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오늘 이 몸 구구도생이 어찌 말이 됩니까? 구차하게 어떻게 이 몸을 살리고자 하겠냐 이거예요. 어찌 가증한 그 신사에 참배를 하며 그에 절하며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만을 원하는 주기철 목사님들이 어떻게 나라가 아무리 강요하고 나라가 일제가 아무리 칼을 들이대며 신사에 참배할 것을 요구한다 한들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여러분들도 진실로 주님만을 원하고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만을 찾으며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충만한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모든 우상들, 모든 잘못된 것들을 우리 안에서 쫓아내는 가장 큰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찾지 못하냐, 어느 순간인가 빈틈들이 생겨서 거기에 온갖 잡다한 이상한 우상들, 이상한 잡신들, 이상한 잘못된 높아지는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숨겨진 우상들이 무엇이냐? 우리 속을 뒤집어서 까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충만하길 원하고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만을 원하고 주님만을 찾는 오직 그리스도에게 발견되기를 원하는 바울 사도의 말처럼 다른 어떤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게 유익하던 어떤 그런 것들도 다 해로 여겼던 그런 마음으로 오직 예수만이 가장 중요하고 예수만이 가장 가치 있고 난 예수만을 알 거야.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예수만 알 거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우상들이 무엇인지 우리 각자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것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많이 원하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관심 가져지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마음이 끌리는 것들 내 안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됩니다. 오직 그곳에 주님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만으로 만족될 수 있도록, 주님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